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철로역정 제3번째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계단은 점점 발전해서 천국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 버년의 소설 기독교가 살고 있는 곳은 장망성이라는 곳이었는데, 그 성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고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평온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서운 재앙과 멸망이 경고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이 망할 것이다, 이 장망성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주의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영원한 곳일까요? 장망성은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요, 애굽과 니느웨요, 바벨론이 같이 심판이 작정되어서 멸망하도록 되어 있는 성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이 계시한 대로 멸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의 한때 이성주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즉 낭만주의 또는 낙관주의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인간은 지상에서 이상세계를 건설하고 또 철학자들이 앞다투어 주장한 이 세상은 정말로 유토피아의 세상이 되는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말 계시를 터무니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구가 종말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장망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구원으로 나가는 두 번째 걸음은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또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은 애굽 고생 땅을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거주할 영원한 곳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곳 생활에 만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다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센 땅은 그들이 잠시 머물러서 있다가 가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이 그들이 영원히 거주할 곳을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의 잔인한 핍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 땅이 바로 장망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구원을 사모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로의 핍박이 없었더라면 모세가 그들을 구원하러 갔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듯이 역시 그들은 모세를 대항하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바로의 핍박은 그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애굽을 싫어하게 하며 가나안 땅을 사모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다. 멸망의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 지진, 해일, 환경오염, 생물의 멸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락한 문화, 도덕감이 없는 인간 양심, 사악해지는 인간 심성, 음란은 도처에서 난무합니다. 서로 속이고 탈취하고 또 방탕하여 도무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도덕 표준마저 모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별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남자, 여자란 말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말을 쓰면 또 고소당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도덕 표준이 모호한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행복을 핑계로 과거의 심히 부도덕한 일이 마치 보호받아야 할 권리처럼 주장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뉴욕에 갔습니다. 뉴욕에 갔더니 아주 이 마약 냄새로 인해서 뉴욕 시내가 있기가 괴로울 정도의 냄새가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대마초를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LA에서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샌프란시스코 이런 지역에서는 마약에 취해가지고 길에서 좀비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범죄는 지능화 과학과 집단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을 살상할 무기는 이미 가공할 만한 유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대량 살상 무기를 연구 개발하고 여러 나라 정부 주도로 이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테러 집단의 행동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할지 마음 놓을 수 없는 세계가 되었고, 나라와 나라 간,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그치지 않고 물과 양식은 이미 고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버지니아 공대 사건에서 보듯이 불특정한 다수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범죄 사건이 세계 도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의 손에 온자탄이라도 발사 스위치라도 있다면 세계는 엄청난 재앙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범하는 각종 생물학적 실험에 의하여 천국에는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종을 만들어내어 대재앙을 스스로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 기후나 환경은 인간들의 탐욕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북극에는 얼음이 사라지고 남극도 멀지 않았습니다. 도처에서 사막화는 지속될 것이고 각종 동식물은 사라질 것입니다. 폭풍, 홍수, 해일, 지진 등의 강도는 나날이 유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담하던 미국 월가의 경제 신화도 깨어지면서 전 세계의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했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도처에 종말의 징자가 보이건만은 인간은 스스로 부유하며 여전히 주님의 종말의 경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장차 불로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첫째 선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물도 타서 사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대재앙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체가 크게 요동을 치고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많은 과학자들의 경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상태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종말의 시계가 엄청나게 멸망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어떤 누구도 주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절망성 사람들은 어떻게, 장망성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말세 때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종말 경고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시대 사람들의 정황에 대해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라고 말하면서 말세를 사는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었지만은 이미 인류 멸망이 시작되고 있지만은 곳곳에서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만족하여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